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게 또 매주 감사 주일이 앞두고 있는데 감사 구역이 특송을 해주시니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맥주 주일이 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에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하는 일, 최근에 감사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해보시라니까요. 이따가 구역 모임할 때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읽었던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문장이 보일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영어로는 굿뉴스, 세 번역으로는 좋은 소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복된 소식,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감사는 뭐가 되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대속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구원의 이 비밀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해당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감사고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그걸 한번 좀 구역별로 나눠 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의 원래 뜻은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럼 전쟁을 나갔을 때 그리스 입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국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전쟁을 치렀을 때 그리스가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카톡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누가 전해줘야 돼요? 사람이 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마라톤 평원에서 42km가 되는 거리를 웬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가 숨을 거의 그냥 차다 못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 그리스가 승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뭐라고 했느냐, 유앙겔리온, 그 뜻은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식을 전했음으로 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했음을 아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가정들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벌써 다 얘기했으니 뭐 오늘 그만 설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세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자신의 성을 포위했는데 젊은 사환은 그것들을 봤지만 이 엘리사는 벌써 뭐 했습니까? 그 성을 더 많은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젊은 사환을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를 해주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 수 있게 기도를 해줬을 때 그 젊은 사환의 눈이 여호와께서 눈을 뭐 하심에? 여심에 그가 그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것들, 기뻐해야 할 것들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더 우리의 시선이 더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약 20km가 안 걸리는
그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열게 해줬을 때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된 걸 알아요. 그러면 그들은 꼼짝없이 아람 군대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배불리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두려워서에도 한동안은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나오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제 24절부터 또 다른 아람 왕 바뀌는 것 같아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작전을 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6장 열왕기하 6장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매복 작전, 글습 작전 필요한 거 없어요. 한 방에 전쟁을 끝내는 거는 누구를 없애면 돼요? 북이스라엘 왕을, 수도를 공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자, 그러면 포위를 하고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게 하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점점 처음에야 괜찮죠. 시간이 흐를수록 뭐가 떨어져요? 식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식량의 물가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전히 고공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이 있지만, 지금은 뭐 마스크가 흔했지만 막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마스크가 품절 대란이 일어나갖고 마스크 가격이 아주 그냥 엄청난, 평상시 우리가 사는 것에보다 5배, 10배 막 그렇게 뛰어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게 그 당시에 마스크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지 않는 음식인데도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에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머리 국밥은 우리는 먹지만 이 나귀머리인가요? 나귀머리를 먹겠어요? 이거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가격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8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80만 원이나 주고 이걸 사야 되고, 비둘기 똥 또는 이 영어로는 빈이라 해서 콩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콩, 그런 것들이 한 5만 원 막 이렇게 막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뛰어 있으니 백성들이 줄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떤 가정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오늘은 우리가 배가 고프니 내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에는 네 아들을 잡아먹자. 부모들끼리 그런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 아이를 그쪽 부모도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죽인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 왕이, 그 당시의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향해서 내 사연을 하소연하니까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끔찍한 이야기를 말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성안이 비참한 상황인지가 상상이 되세요? 30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자,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성경에 나와요? 뭔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랬을까요?
금방 아니라는 게 31절 말씀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자, 이 모든 전쟁을 누구 탓으로 돌려요? 엘리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그때 아람 군대를 살려줬냐? 그때 아람 군대가 포위됐을 때 없애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 않았겠냐? 합리적이긴 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엘리사가 그때마다 다 왕한테 알려줬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누구를 뭐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 표현이 또 뒤에 나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6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말씀 안 드려서 7장인 줄 아셨을지도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6장 24절부터 7장에 해당되는 본문을 제가 함축돼서 지금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6장 33절 보세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의 원독자, 원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그 당시에 쓴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원인이 그들에게는 항상 주목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9장 말씀도 봤지만 사람들은 눈이 안 보였을 때 다 뭐를 찾느냐? 이유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의 죄뿐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뿐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우리 안에는 뭐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겉도는 원인들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 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53절에 보면 다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앞에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적 사고관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소생의 살을 먹을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지금 누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을 여호람 왕이 알고 있다면 지금 그 말씀이 눈으로 지금 귀로 다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람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마치 내 자녀의 살을 먹는 것 같이 뭔가 안 좋고 힘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둔감해서 믿음이 약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어두움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하죠. 과연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 왕이 누구 탓을 돌리고 있었어요? 엘리사 탓을 돌리다 보니까 엘리사를 잡아다가 바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자가 도착을 했어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이제 여호람 왕이 따라와서 엘리사를 마주치면서 했던 것이 33절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를 어떻게 더 뭐 할 수 있으리랴? 기다릴 수 있으리랴.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뭐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셨어요? 기다릴 수 있을까? 제일 힘든 게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는데, 감사의 소식이 좀 들리기를 원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왕한테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자 했을 때 엘리사가 이제 두 가지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게 말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목이 좀 아파요. 그게 저기 때문에 또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도 목을 계속 월요일부터 쓰느라고 목을 너무 아껴야 되겠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살살 얘기해야지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살살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자, 여기서 한 세겔은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 내일 이맘때. 그럼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당연히 하루 정도, 뭐 여태까지도 기다렸는데 이 하루를 못 기다릴까? 근데 못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루만 기다리면,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야, 어떻게 나귀가 지금 80만 원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지금 5만 원에 팔리는데 어떻게 밀가루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느냐. 무슨 하늘 문을 열고 뚝 떨어지고 뭐 만나처럼 그러지 않은 이상은 그들 말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보니까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느껴지죠. 그래서 한 장관이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은 그 여호람 왕의 오른팔인가 봐요. 코웃음을 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자, 기도하면서 제일 억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억울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막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옆에 막 쳐다보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을 때,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막 세게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나만 잠이 오는 거, 억울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생각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사자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림의 떡. 못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걸 경험한다는 겁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 그 장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하루를 참지를 못해서 은혜가 지금 막 쏟아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가 쏟아졌을 때 표현을 보세요.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편 78편 23절 25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뭐가 열렸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때 쏟아진 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11장 저녁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때 모세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많은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소가 얼마나 들고 양이 얼마나 드는데, 이게 물고기는 얼마나 드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심이 아니라고. 그때 바로 하늘 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응답이 가득하시기를, 가정에 복된 소식이 있으시기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광고를 깜빡하고 못했지만, 이제 김성 목사님 어머님이 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되셨고, 또 내일 저희가 이제 1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다 치르기로 해서 저희는 그냥 조문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내일 교회에서 10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약간의 코로나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 착용을, 내일 거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걱정되시는 분은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그냥 쓴 채로 조문만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도 좀 불안하신 분들은 우리 부교육자분들한테 봉투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느냐? 자, 뚠뚠이 김밥 아시죠? 오늘 연락 왔어요. 주일에 오신다고. 자기 동생하고 둘이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다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기대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또 한 젊은 어머님이 오셨는데 8살, 9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또 지난주에 만났던 젊은 부부랑 식사를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 가정은 결혼한 지는 좀 됐지만 아이가 아직 안 생긴 가정인데 30대의 젊은 가정이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를 와서 6개월째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아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기다리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감사의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주여 하루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되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만 여시면, 하늘 문만 여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눈먼 사람, 이번 주에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오늘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냐?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격리된 생활을 하죠. 그러니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지금 머무를 수밖에 없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럼 성문 안이 굶주리고 있는데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잘 먹고 있었을까요? 더 못 먹었겠죠. 곧 그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가야 먹을 것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결국 어디를 선택하느냐? 아람 진영으로 가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죽기 살기인데 가서 먹을 거라도 우리가 구걸하고, 주면은 먹는 거고 우리 죽임 당하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다. 그들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이르러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그들이 일어나서 가려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예요? 해질 무렵. 근데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누군가 복된 소식을 얻는 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결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대에 같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람 군대를 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무기까지 다 버리고 옷까지 먹을 것까지 금은 보화까지 다 버리고 나 하나 살자, 내 몸 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요. 주엘랑을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치료하여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실제로 아니라 그들 눈에는 지금 뭐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큰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예요. 말바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병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의 와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을 샀나 보다. 이집트 용병과 헷사람, 히타이트 민족이죠. 역사책에는 그 민족들을 샀나 보다. 히타이트가 철기 문화로 강한 민족이거든요. 싸움을 아주 잘하고 잔인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함성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우리보다 몇 배나 되는 더 군대가 왔나 보다 하고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이 소식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성 안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 내병의 나병 환자는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쩌면 벌써 다 응답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복된 소식이 지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라죠. 개미 새끼 한 마리 하나도 안 보이고 텅텅 비었는데 방금 도망간 듯이 이쪽에는 따끈한 수프가 있고 저쪽에는 고기가 막 그냥 연기가 날 정도로 지금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먹었겠죠. 옆에 보니까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막 옆 텐트에 가서 장막에 가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 이 내병의 나병 환자 안에 선한 양심이 있었나 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소식을 누군가는 전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소식이 있어야죠. 먼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충만하면 이 기쁜 소식을 나도 모르게 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에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저 성벽을 향해서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서 텅텅 비었어. 빨리 나와서 음식을 고플 텐데 먹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문지기한테 그 소식을 전하고, 문지기는 왕한테 그 소식을 전하는데 여호람 왕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매복 작전 아니냐, 이러다가 나갔다가 급습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신하들이 그러면 말 몇 마리하고 사람 몇 명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삽시간에 성 안에 퍼지니 굶주린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5만 원짜리가 위에, 그런 경우 있죠. 빌딩에서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그 일대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느나 마비가 됐던 뉴스 본 적 있으시죠? 똑같은 겁니다.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먼저 가서 취하는 게 임자다 보니 막 다투어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6절과 17절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역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뒤에 말씀 같이 강조돼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첫 번째 예언이 그대로 됩니다. 두 번째 예언은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뭐합니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예요. 어쩌면 물론 하루가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주여 우리 가정에 복된 소식이 넘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소식이 넘치게 해달라고,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 복된 소식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시니, 하나님은 풍족히 부어주시는 분이시니, 주여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